요한복음 11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서 40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이제 그 생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두 글자를 좀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이렇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 예. 이렇게 영어로 그러면 뭐예요? 라이프. 한자로는 생명. 예. 한자로는 이렇게 생명. 또 뭐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 생명이라는 제가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구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생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생명. 예? 생명 그러면 탁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살았다. 예? 살았다. 또 예? 시 안에 예, 또 생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 또 사망. 예? 사망의 반대. 예. 또 생명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요? 생명. 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생명. 모치님은 생명 그러면 뭐 생각나요? 잘 모르겠네. 생명. 예?
예. 그게 갑자기 있는데 생각이 나요. 예. 병아리가 그 사람이 그에서 뭐 정자와 난자가 있으면 요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못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딱 수정이 돼 가지고 이게 딱 수정이 되면 어떤 그 생명이 한 생명이 시작되는 어떤 그 어떤 시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이 생명이 뭔가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 뭔가 이렇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뭔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붙여보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제 사망의 반대도 나오고 생명이라는 게 뭐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 예, 아이가 태어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것도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생명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절이 저는 탁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간단하죠? 생명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그러면 나를 보면 돼. 나를 보면 내가 생명이야. 여기는 이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친님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 예. 복음이 씨. 복음이 씨죠. 예, 맞아요. 복음이 씨고 또 지난번에 제가 가기 중에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한참 했는데 공부를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야기할 때 제일 이렇게 뭐랄까 즐거워 이렇게 복음이라서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걸 복음이라고 고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생명이죠.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그래 제가 이 생명에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6절 자 26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자,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아버지 속에, 그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보니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물론 여기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담아서 보낸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죠. 영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 있었냐 하면 아버지 속에 있던 거예요. 아버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만약에 우리가 글을 좀 붙이자면 이 아들, 이 생명이 있는 이 아들을 믿는 사람, 이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 이 아들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의 근원을 따져가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또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들 속에 넣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 또는 복음을 믿는 자, 이렇게 그 아들이 영생이 들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냐? 예?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냐? 또 왜 복음을 받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왜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생명 때문에, 생명.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없으면 헛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매일. 오늘 식사하셨어요? 예, 저는 먹었나? 아침에 우리 누룽지 아침에 그냥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이 육체의 양식을, 누룽지를 이렇게 먹는 이유가 이 누룽지가 육체에 힘이 되니까, 육체의 어떤 양식이, 이 육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양식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돌멩이를 먹으면, 예? 길에 있는 돌멩이를, 자갈을 주워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 배는 부르겠지만 그게 양식이 되진 않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런 거 부숴가지고 먹으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멩이 먹어가지고는 거기서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의 힘, 몸의 생명이 되는 거 ATP라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도당이 그 돌멩이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어도 배는 부르겠지만 힘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양식이 되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양식이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걸 먹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어떤 신앙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이게 생명이 되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이 복음이고 또 아들에게 생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던 거고 이렇게 아버지 속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 속에 또 있게 해서 그 아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어떤 굉장히 이 생명이라는 요 말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냐?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생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생명이 누구 속에 있는 건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래야 무엇을 받아들일 건지, 무엇을 믿을 건지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고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인데 우리가 이 생명을 이제 예수님이 가셔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에 이제 가셔버리고 예수님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속에 생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홀 날아가 버리시고 나니까 이 생명을 담고 있던 분이 그냥 가버리셨으니까 이제 생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 네,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까 그 시 이야기 했는데 시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시 안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그 복음을 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이렇게 가셔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속에 있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을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이렇게 담아서 시로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이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가 좀 귀찮아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구절을 내가 딱 이렇게 어디 놓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망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사망을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그런 구절이 디모데서인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다가 말았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드러내는. 이게 이 세상에는 없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디모데후서 한번 이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으로서,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시면서 뭘 이루어 놓고 가신 거냐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은 육체의 이야기예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몸은 썩어버린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생명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금방 며칠 안 돼서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썩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것, 이 몸 말고 그 영적인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이 있다. 알겠어요? 그거는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썩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지금 드러내 주셔가지고 그걸 입혀줄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해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이야기는 이 몸이 변해버린, 이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몸이 변한다는 이야기고, 그 앞에 생명과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런데 이 생명,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 어떤 그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이걸 예수님이 이 생명을 드러내놓고 가셨어요. 하여튼 이 생명을 내가 복음 안에 담아놨으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복음 안에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요 영원한 생명을 복음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럼 만약에 생명이 안 들어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죠. 양식이 안 되는 음식,
예? 먹어도 나한테 힘이 안 되는 음식이라면 그건 음식이 아니겠죠. 음식이 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생명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 복음을 남겨놓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씨를 남겨놓고 이제 가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그 53장 10절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그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이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이 속건 제물이라는 건 그 허물을 속죄할 때,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 속건 제물로 그 아들의 영혼을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본다는 표현이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을 보고 아들이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을 아들이 그 생명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왜 아들은 특별한 존재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생명을 어디에 담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았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되는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아들이 되는 이 생명을 담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을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라. 왜? 이 속에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이 생명, 이 영원한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은 복음이라는 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받아먹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들으면서. 요거는 이 복음이라는 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먹는 방식은 들으면서 이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이제 나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이 하나님 속에 있던 이 생명이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내 속에 이렇게 제 속에 들어갔어요. 이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기한 게 씨앗 속에 있을 때는 조그만한데 계자씨만큼 조그만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심기면, 이 생명이 씨앗이 땅에 심기면 이게 생명이 가만히 안 있죠. 이 씨앗이 심기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둘이 되고 또 하나가 둘이 되고 또 하나가 둘이가 되고 하나가 둘이가 되고 막 그러면서 이 생명이 깨어나서 점점 이렇게 이 2배가 되면서 이 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 생명에서부터. 그래서 그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고 또 뭐 이삭이 나고 또 줄기가 되고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이라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생명 안에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 안에 이 사람은 60조래, 60조. 한 세포에서 60조가 되는 이 60조 개의 세포가 나온대요.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너무 이 신비한 그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너무 신비한 건데, 어떻게 이 하나 안에 60조가 되는 이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까? 근데 그거 씨앗 하나를 딱 심었는데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그 생명이 우러나와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심겨지면 그 복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무언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싹을 뭐라고 하면 된다면 영의 생각.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탁 믿음으로 이렇게 탁 심기면 그 복음 안에 있던 이 생명에서부터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피어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제가 성경에서 생각이 아니고 생명인 것을 한번 쭉 찾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보니까 복음 안에 있던 이 생명이 내 속에 딱 믿음으로 심기면 여기서부터 이 속에서
이 생명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요 어떤 생명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그 속에 뭘 심으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을 들으면 생각이 막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남한테 막 그 책망을 들어도 무슨 그 책망을 듣고 나면 생각이 막 생기고 또는 길 가다가 돈을 탁 줬으면 무슨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분 좋다. 응?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어디 갔다가 우연히 발밑을 딱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발밑에 딱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변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주웠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이 딱 나면은 사람은 생각이 만들어져요. 참 사람의 구조 자체가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생각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생각이 막 만들어지고 또 이상한 뭐 옛날에 뭐 귀신 영화 보면 또 그런 쪽으로 막 생각이 막 자라가게 되고 사람은 밭이에요. 밭. 뭐가 하나 심기면 그게 가만히 안 있고 거기에 막 생각이 불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탁 심기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구나.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심긴 건데, 이게 그대로 가만히 안 있고, 그게 계속 그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 생명에서 새로운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찌 보면 이 바울 안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인 건데, 이 복음이 하나 들어온 건데, 그 복음의 씨앗에서 이 바울 속에서 막 새로운 이 복음의 생각이 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구나. 그리스도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고, 함께 살아난 거네. 나도 그때 같이 살아난 거구나. 이 베드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복음 속에서 막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에 속한, 생명에 관계된.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딱 심긴 후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어떤 생명의 싹이 우리 속에 막 만들어지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구나. 내가 빛이네. 이런 게 마음에서 내 생각 안에서 이게 내 생각이 만들어져. 이렇게 내가 빛이구나. 빛은 두 가지를 만드는데 밝게 해주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열과 광을 갖고 있죠.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이 왜 추우냐면 비친 태양이 멀어져 버리니까 비친 태양이 멀어져 버리니까 따뜻한 것도 떨어져 버리고 밝음도 떨어지고 밝음이 떨어지니까 낮이 좁아지죠. 낮이 짧아지고 따뜻한 기운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추워져 버리고 그래서 어둡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죠? 왜? 빛이 해가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자꾸 멀리 싫다고 이렇게 자꾸 멀리 가고 있으니까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6.25 때 다리 밑에서 뭐 애기의 소리가 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어떤 애기가 응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그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 아기한테 엄마 옷을 다 입혀가지고 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는 얼어가지고 그 추위에 열을 다 빼앗기고 엄마는 얼어 죽었고 그 아기는 살아가지고 응애 하고 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열을 다 뺏어가 버려요. 엄마 몸에 있는 열을 다 뺏어가 가지고 이 아기는 이렇게 겨우 지켰는데 엄마는 죽게 됐죠. 지금 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알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냐 하면 육신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어두운 생각은 빛이 들어오면 밝아져 버려요. 이게 어두운 생각이 먼저 들어왔는데 빛이 딱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괜찮네.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탁 달라지는데 이 영의 생각은 들어오면 평안하다는 건 안 바뀌는 이게 이 생각은 어둠이 와도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이기니까. 이 빛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이 자라가고 그런 모양을 평안이라는 단어에 담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구나.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영의 생각을, 이 생명인 이런 영의 생각을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더러운 생각이 많이 나오는 거야. 더럽고, 악하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면 막, 내 생각이에요. 속에서 그전에는 왜 올라오냐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속에서 악한 씨가 들어와서 그 악한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악한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어둡고 악한 생각이 막 속에서부터 늘 만들어지니까 입을 열기가 겁나죠. 지금 속에서 막 나오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참 이 속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막. 왜? 이 만들어지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만들어졌고 밝은 생각, 따뜻한 생각, 빛의 생각, 또 사랑의 생각, 또 하나가 되는 생각, 이런 좋은 생각이 자꾸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또 즐거운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면 내가 또 좋은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면 또 즐겁고 또 옆에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있던 이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 생명이 속에서 이렇게 우미터 가지고 싹이 나와서 이 영의 생각으로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이렇게 영의 생각이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인 영의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차니까 그게 뭘로 나오냐면 행동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런 생각이 이제 행동이 돼가지고 이게 착한 행동이 나오죠.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선한 일, 선한 행위, 이런 그런 어떤 세계 행동을 하도록 빛의 삶,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쭉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좋은 게, 이 생명이, 아까 우리 여기 아버지, 그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이 생명이 아버지, 그죠? 아버지에게 있었고,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고, 그 생명이 이 복음이라는 씨앗, 복음의 말씀 속에 이 생명이 있었는데, 그죠? 이 생명을 받아들인 이 믿는 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 이 생명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 영의 생각, 이렇게 이 영의 생각이라는 이 생명으로, 이런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이게 자라가지고 이 생각이 이렇게 자라서 커지고 모이고 커지면 이 생각이 행동으로, 그죠? 행동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삶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생명이 선한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쟤가 저럴 애가 아닌데 쟤가 하나님 믿더만, 복음을 믿더만 달라졌다야, 그러면서 그 영광을 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어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성경을 쭉 생명으로 맥을 잡아 보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없는데 사망밖에 없었고, 이미 이 육체의 이 짧은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밑에 가지고 선을 행할 능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닌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이제 어떤 이 생명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원함은 있는데, 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알겠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는 알겠는데, 미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대신에 생명을 넣으면 선을 행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생명,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죄는 있어도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생명, 선을 행하는 어떤 주의 이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행위에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할 때 영혼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할 때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근데 이 영혼하고 몸 것처럼 행함과 믿음 할 때 이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게 생명이다 할 때 여기서 이 행함을 여기 있는 로마서 실정처럼 선을 행하는 능력, 선을 행하려면 그 속에 그걸 행할 수 있는 생명, 힘, 능력이 들어와 있어야 그걸 행할 수 있는데 그게 같은 이야기죠. 이 행함이라는 요 세계가 그냥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도 이 선이라는 요 행함이 나오려면 요게 있어야죠. 이 새 생명. 요 새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선을 행할 선을 행할 이 새 생명. 그것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악을 행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악한 영이 죄가 나를 통해서 이게 악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요 하나님의 생명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어떤 착한 선한 행위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죄도 그렇고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렇고 둘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둘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둘 다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처럼 율법의 행위라는 건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걸 아시고 그걸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럴 때 율법의 행위라는 건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죄도 어찌 보면 은혜로 짓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내 원함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 죄가 들어와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해도 이게 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도 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뭐 안 살아가려고 해도 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어떤 행위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 죄도 듣고 믿음으로, 죄는 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힘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이제 이 복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